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잘 지냈죠? 주어진 자리에서 지난주 미션 또 잘 했나요? 네, 잘 했으리라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예수님께 차렷, 경례. 네. 안 보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차렷, 경례. 역시 안 보이지만 없는 친구들과 언니, 동생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도 가질게요. 차렷, 경례. 네, 그럼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
네, 1월 암송 요절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아멘.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미리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친누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첫 번째 여선지자였고, 또 어린 모세를 구했던 지혜가 있는 그러한 자였고, 그리고 모세 옆에서 계속해서 모세를 잘 도와줬던 그러한 미리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리암의 모습 중에서 미리암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미리암은 동생 모세가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자 그러한 모세를 비판하는 그러한 실수를 했죠. 겉으로의 명분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까지 같이 들어올까 하는 명분이었지만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동생 모세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하는 비판이었다라는 거. 네,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까.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명분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상대방이 미워서 또 질투나서 비판하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의 모습도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션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한 번씩 안아주기였습니다. 네. 이 미션 한 친구들 있나요? 물론 부모님을 안아주기는 쉬워요. 하지만 언니나 오빠나 동생을 안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 잘 했는지 아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있었죠.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있냐, 그리고 읽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깊게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했죠? 네. 항상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깨닫길 원하는데, 본문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 대해서 전사님이 소개를 하자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근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불러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러서 그 뒤로는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다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관련된 스토리가 엄청 많이, 한 책으로 기록될 만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살펴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휘해서 승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 가나안 정탐꾼에 모세가 12명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되었고, 모세와 함께 38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94세가 되어서 모세에게 후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받은 미션,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94세의 모세로 임명되어서 110세면 약 16년 동안 가장 앞선 리더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죽죠.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에 관련된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 12명을
뽑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보내어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으면 몇 명이 될까요? 12명입니다. 왜냐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정탐꾼이 모이는데요. 이때 12명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보내면서 어떤 미션을 주느냐, 그 12명에게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은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사람들의 숫자는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고, 또 그곳은 살기 좋은 땅인지, 또 나쁜 땅인지 보고, 마을도 한번 살펴보고,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있는 흙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나무는 잘 자라는지, 그곳에서 열리는 열매 또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렇게 뽑힌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모세가 시킨 명령대로 꼼꼼하게 정탐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합니까?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먼저 일단 미션 가져온 과일, 열매도 모세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들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합니다. 그들은 성벽도 있고, 그 성벽은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기도 하고 네피림이기도 합니다. 네피림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낙 자손 네피림이라 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이 본 그 백성들이 엄청 키 크고 덩치 있고 힘도 세다라는 얘기를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볼까요? 밤새 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올까요? 네.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을 하는데 울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으면 더 좋았을 거다. 왜 저 힘센 사람들, 키 크고 덩치도 있고 성벽도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싸움시켜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뭐라 얘기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세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같이 무찌르러 갑시다 라고 안 하고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를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서 모세에게 딱 얘기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니까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내가 다 병들게 해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의 용서함과 그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가라앉으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쁜 소식을 전한 1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아까 앞에서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힘세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한 사람, 그리고 2명은 긍정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그 나쁜 소식을 얘기했던 그 10명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왜 나쁜 소식을 전한 10명은 병에 걸려서 죽고, 네, 좋은 소식을 전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살아납니까? 삽니까? 네. 앞에 10명은 나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앞에 나쁜 소식을 얘기한 사람은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 보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면, 네, 실제로 그들이 성벽도 있었고, 땅도 좋았고, 뭐, 과일도 풍성하게 잘 열렸고, 그들의 덩치와 힘, 키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얘기했지만 이들이 얘기한 것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못 이길 것이다 라는 거죠. 가도 헛술고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오늘 민수기 13장 2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을씩 내보내어라.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정탐할 땅을, 네,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0명, 앞에 정탐꾼 10명은, 네, 자신들의 본 것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싸움 잘할 것 같이 생기고 힘도 세고 실제로 키도 크고 하니까 그것에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죠. 네. 그러한 것 때문에 병들어서, 네, 하나님께 병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작게 보이고 힘도 없게 보이고 이렇게 보였을까요? 아니죠. 앞에 10명이랑 똑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오늘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니까 여호수아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직접 자기가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길 바라요.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 10명은 현실적으로 누가 봐도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하고 힘들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자신들의 보는 눈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도 합니다. 하지만 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남들에 비해서 돈도 없고, 또 남들에 비해서 남들은 다 집 있는데 난 집도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데 난 건강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 비해는 난 예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남들에 비해서 난 공부를 참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참 살기가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좋고 많다는 걸로 신경 안 써요. 남들보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신경 안 써요. 남들보다 뭐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걸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만 알면
평안합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지식이 높다고 해서 가지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좀 행복할 것 같긴 하잖아요. 그 행복감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행복뿐만 아니라 그 끝인 평안함, 감사함이 정말 물밀듯이 순간적으로 삶중에 온종일 머물게 돼요. 네,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추구하는 이 돈, 건강, 또 지식, 뭐 이런 등의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이 사실 죽으면 끝이거든요. 네, 자기가 그것을 못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서 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내 상황이 비록 남들에 비해서 부족할지라도 엉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 큰 차이입니다. 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네.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요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후계자로 지명받고 쓰임받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소망하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최고라고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지내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 미션 나옵니다. 이번 주 미션, 자,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에 네 하고 대답하기입니다. 오늘 그런 거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부모님이 뭘로 해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재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 시키신 일에 네 라고 즉각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이 아니고요. 한 주간, 이번 주만이라도 뭐라고 하면 이것만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네 하고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걸 딱 하는. 네,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먼저 말씀하신 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 자, 지난주와 반대되는 질문이죠.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별로였던 책이 있나요? 네. 별로였던 책이었다면 왜 별로였는지 그 이유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선생님께서 신방 전화할 때 생각난다면 질문하신다면 또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